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인도 게르만어족, 또 보다 정확하게 또 수정된 용어로 하면 인도 유로피언 어족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지도에서 보면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인도 유로피언 어족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들은 언어의 조상이 유사하고 같아서 그들의 현재 쓰는 언어가 유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화, 또 철학, 종교, 사상에 유사한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인도 유럽어족이 있고, 그리고 셈족이 있습니다. 여기 오렌지색 셈족. 이 셈족에는 세계의 가장 유명한 종교 중에 세 가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유대교와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제 나오게 될, 오늘 이 시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기독교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 기독교를 살펴보는 동안 세계는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여기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했던 이 그리스 제국과 여기 북쪽 이 마케도니아가 이제 이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철학과 정치,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의 또 이 불같은 횃불 같은 군사력이 이제 헬레니즘 제국을 이룹니다. 헬레니즘, 즉 그리스의 정치와 문화와 또 이 왕권의 영향을 받는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룹니다. 이 제국은요, 이 그리스 이곳을 시작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곳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 그리고 여기 페르시아 지역, 인도 북부 지역까지, 이 연한색은 아시아라고 불려지던 지역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문화가 만나게 된 거죠. 이 헬레니즘 시대는 비로소 역사의 유럽, 지금의 유럽이 이 동서를 아우르는, 그리고 강대한 제국을 처음으로 열게 된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이 헬레니즘 시대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급격히 쇠퇴하는데요. 그리고 시작된 게 헬레니즘 또는 헬렌 제국 이어서 로마 제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만 엠파이어가 시작됩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탈리아의 이 남서쪽 치우쳐져 있는 도시인데요. 이 로마가 이 지중해를 뺑 둘러싼 엄청난 제국을 이룹니다. BC 27년에 또 창건한 이 나라가 거의 500년에 걸쳐서 500년이 걸친 대제국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로만 엠파이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예수는 이 로마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서 지중해 정치 역학, 정치는 지금 그리스인들이 아니라 로마인들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로마인들에게로 넘어왔는데 그 로마인들의 사상과 세계관은 그리스에서 대부분 온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함께 분류를 합니다. 그만큼 로마인들은 자신의 언어 라틴어가 있었지만 그 언어도 그리스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요, 그리스인들과 흡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스토아 철학, 신플라톤주의 다
이 로마 제국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상들입니다. 거기에 이 로마 제국의 동쪽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제는 로마라는 엄청난 제국을 순식간에 그들의 그리스 철학에 젖어있던 그들의 생각에 사상에 세계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팔레스타인 시골 동네 중심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구약에서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올리브유를 부어서 특별한 의식을 통해 백성들 가운데 리더로,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요. 하나님이 신의 계시로, 신의 이야기로 들었어요. 신적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 메시아.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한때는 알렉산더가 세운 제국의 나라가 되었다가 식민지였다가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메시아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구약시대에 종교적인 관념이었어요. 개념이었어요. 종교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켜줄 정치 군사 지도자로,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에 정치 군사 의미까지 더 합쳐진 그런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열망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우리는 신의 백성인데 로마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빨리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염원과는 다른 목소리가 있었어요. 다른 목소리는 뭐냐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할, 전 세계 로마인도 다른 이방인도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비전이 한 민족,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비전이라는 게 그런 세계관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 이 히브리에서 나왔고 히브리인들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예언자들은 전 민족을 구원할 전 세계적 메시아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썼던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신의 백성이고 또 자기들과 다른 그 밖에 이방인들은 신에게 버림받은 자기와는 다른, 그래서 만나려고 하지 않고 결코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분류했어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그런데 이 모두를 구원할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이런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헬레니즘 문화 전반에 퍼져 있었다.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아까 보여준 대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들에게 두루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예언자들이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약속된 메시아인가 많이 의심했어요. 다른 예언자들처럼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구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데 예수는 계속해서 그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이야기와 자신을 또 결부시켰어요. 예수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뮬, 당나귀. 여러분이 이게 들려나? 여기 당나귀 못 본 것 같은데 말이 아니라 노새, 새끼를 탄 거예요.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백성의 민족의 구원자로 추앙되게 됩니다. 섬김을 받게 돼요. 이거는 즉위의식이에요. 왕이 오르는 고대 왕이 이제 왕자에서
왕의 아들에서 아니면 후계자에서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백성들에게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정식 바짝 차리고 주에서 들어라. 주에서 들어라. 예수 자신이 정치 군사 지도자가 아니다. 여기에 모든 인간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죄 사함을 알리는 것. 이게 자기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겁니다. 이것은 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또 종교의식들을 만들고 종교의식으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유익을 취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이 있어요. 종교 기득권자라는 말, 종교 기득권, 종교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유익을 취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종교라는 게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도 처음에는 순수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점차 종교가 돈벌이가 되는 걸 아는 거죠. 사람들이 또 우러러보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종교 또는 명예, 이 두 가지를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에는 그런 종교 기득권자들이 있어요. 제사장들, 그리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그 성경을 받아 적고 옮겨 적고 설명해 주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 기득권자가 돼가지고 예수가 하는 그 이야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처형할 음모로 꾸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북과 나팔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야 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는 예수가 자기 설교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면서 당시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새로운 가르침, 윤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죄가 용서받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혀 전쟁 이야기는 없고요. 폭력적인 이야기 없고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나라, 이런 개념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어느덧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 들었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7번씩 70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는 높은 사람들만 아니라 낮은 사람들, 창녀, 세리, 민족의 배신자들과도 스스럼 없이 만나고 어울렸어요. 또 여기 돈을 횡령한 사람, 타락한 세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 죄가 없이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교리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서 동물을 잡아서 그렇게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많은 인생이 하나님이 그 신이 보시기에 괜찮은, 심지어 의롭다,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이 죄사함,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것,
이 교리에 관하여 예수가 계속해서 외쳤던 겁니다. 사실 이 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인간도 받을 수 없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높은 윤리를 따라 살고 또 도덕적으로 선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에게 죄 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속죄,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부분 종교 이야기지만 여기에 이 기독교에서 그리고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이 외치는 이야기 속에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은 동굴에 무지에 갇혀 있는 상태로 보고 그 무지에서 우리가 알물 통해 깨달음을 통해 나가야 된다. 밝은 빛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또 소망해야 된다.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이렇게요. 네. 소크라테스의 경우에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예수의 경우에는 이웃을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어요. 왜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이성을 사용해서 또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 또 자신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는데 이것들이 또 젊은이들을 미혹하게 했다. 라는 죄목으로 붙잡혀 가지고 사형을 당했잖아요. 예수도 또 나라를 전복하려는 내란을 꾸몄다는 죄목으로 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사형 판결을 받아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 예수의 죽음을 모든 인간을 위한 죽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원치 않게 다치게 했어요. 뭘 훔쳤어요. 또 돈을 빌고 못 갚았어요. 그럴 경우에 양을 잡아다가 제사장 앞에서 잡아요.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자
그 양처럼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 죄값을 그렇게 치르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죽음으로 그 죄인들이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받았다. 대신 치루었다. 이게 속죄의 개념이에요. 속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고난받는 종. 사실 이 예수를, 청년 예수를 붙잡아서 또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관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총독이. 신문에 봤는데 잘못이 없어요. 지은 죄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붙잡혀서 매를 맞고 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어요. 이거를 구약에 나오는 대로 고난받는 종, 의로운 종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죄값으로 고난을 받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요. 나와서는 바울은 사실 율법 학자였어요. 율법을 잘 공부한 랍비였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땅에 묻혔는데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누가 숨긴 게 아니라면 실제로 살아난 거죠. 불안한 거죠. 부활한 거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뛰어난 철인이나 랍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부활이 이제 예수가 사라지고 난 후에 남은 교회들, 제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신으로, 하느님으로,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삼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난다. 이 부활 교리,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야말로 이제 이 예수가 없고 남은 제자들과 처음에 모인 사람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핵심이 된 겁니다. 보세요. 여기 유대적 토양에서는 영혼의 불멸성, 영혼의 윤회 따위는 애당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리스적이고 인도 게르만적 개념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에게 그 자체로 불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어요. 육체까지도 영원한 삶을 믿어요. 우리 육체가 죽음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가능한 것이지 결코 우리 공적이나 영혼의 본성적으로 타고난 성질에 따라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구나 들으면 좋은 이야기라고 해서 에반젤리즘,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굿 뉴스라는 의미의 유앙겔리온이 됐어요.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을 준다. 못 드는 사람, 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나라에서 돈 준다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였고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로마 세계가,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와 로마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전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고 점차 세계에 확산되게 된 그 기틀을 열게 된 것, 닫게 된 거죠. 문을 열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다섯 번째 책인 사도행전이 바로 이제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남은 제자들과 또 그렇게 해서 모여 섬으로 생긴 게 교회예요. 교회들이 이제 이곳 세계 곳곳에 또 그 기독교를 어떻게 전파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우리가 보았잖아요. 소크라테스의 고향이고 플라톤의 고향이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학교를 세우고 평생을 거쳐서 제자들 양성하고 가르침을 베풀었던 그 아테네 그리스 철학의 핵심 중심지인 그 아테네에서 또 방문하고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소피스트나 또 소크라테스가 했던 것처럼이 아니라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여기 아레오파고스 법정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회를 얻었어요.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회를 줘서 더 들을 기회를 이 많은 사람들이 갖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라고 하는 유대 청년 그가 죽었다 살아난 부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한 구원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모로 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심 얘기를 해요. 신앙심. 이 종교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테네 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을 살펴보았더니 그리스의 태양 신도 있고 또 바다의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 중에 또 최고 신인 또 주유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름이 없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이 신전이 있어서 거기 제단에서도 사람들이 또 음식이랑 과일이랑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한 채 예배해온 그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했는데 그 신 중에 진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진짜 신이 있는데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든 그 신전에 그 신이 사는 거 아니다. 하늘과 땅보다 큰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이 만든 신전에 그것도 아무리 웅장하고 크다고 그 신이 그 안에 들어와 살 수 있겠는가?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신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가 없다. 그처럼 하나님은 사람보다 또 사람이 살고 있는 자연과 이 세계보다 훨씬 큰 존재이다. 그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한 조상에서 모든 인류를 내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영토를 미리 정해 주셨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신다. 우리는 그분 안에 숨쉬고 살아간다. 이 말은요,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 시인이 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 신의 자녀라는 말, 그리스 시인 가운데 한 얘기예요. 그 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람이 기술이나 관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우상처럼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 즉, 이 그리스 또 인도 게르만, 인도 유로피안 사람들이 가진 고유의 생각들, 그래서 보이는 것들로 신을 모양을 본다고 만든 이런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즉, 헛된 종교 행위다. 바울의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지했던 때는 눈을 감아주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나 다 회개하라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는 분을 시켜 온 세상을 올바르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고 또 그분을 죽는 날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다. 이게 아테네에서 바울이 행한 설교예요. 가르침이고. 기독교가 서서히 그리스 로마 세계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 또는 심플라토스 철학과는 다르게 바울은 그리스 문화 속에서 확고한 발판을 찾아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신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없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신이 없다고 신을 부정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어떤 신이든 여러 신들이 있는데 다 각자의 신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울이 새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고 실제로 그들과 만났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가르친 대로 플라톤이 가르친 대로 인식으로 추구할 수 있는 단순한 철학적 하나님이 아니다. 또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들 수 있는 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존재가 아니다. 사실 이 아크로폴리스 시장 그리스인들이 모여있는 아테네 시장 곳곳에 신의 형상을 파는데 그게 어떻게 신일 수가 있느냐. 또 신전 잘 지었지만 어떻게 신이 그 안에 거한다고 그 안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신은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훨씬 커서 역사를 주관하고 세계를 주관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십자가에 또 못 박힌 어찌 보면 인간처럼 인간의 마음보다 더 인간적인 그런 하나님이 있다. 바울이 이 아레오스파고스 법정에서 또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었으나 부활했다고 말할 때 몇몇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충분히 이성적으로 관찰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하지 못한 것들은 없다고 부인하는 거죠.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우리는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싶소 해서 해가지고 바울에게 계속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개종을 하게 되죠. 종교를 바꾸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리스 문화 지역에 그리스 철학이 융성했던 그 지역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기독교는 그리스와 로마의 주요 도시인 아테네,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페소스, 고린도스 등지에서 새로운 기독교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그리스 로마 지역에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이 로마 제국은 기독교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기독교 전도자로서 근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의미는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데 가르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이 기독교가 그 시대 유일한 새로운 종교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만이교, 영지주의, 많은 종교적인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스에서, 또 이집트에서,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 대제가 세운
이 엄청난 제국, 처음으로 유럽이 이 아시아와 바벨론, 페르시아, 이 아시아와 만나 이룩한 이 문화권 안에는,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는 이미 종교에 대해서 열렸어요. 종교 혼합적이에요. 수많은 신들, 새로운 신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 신들 가운데 사람들이 마치 골라서 장 보듯이 시장 가서 내게 좋은 것을 사서 그것을 쓰듯이 이 종교를 그렇게 고를 수 있는, 자기에게 맞는 신들을 고를 수 있는 종교 혼합이 강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종교 혼합이 강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의 교리, 왜냐하면 이 모든 종교 혼합 교리는 신들이 여럿 있다. 거기서 기독교는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신은 하나다. 유일신, 유일한 하나의 신만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구분해야 했어요. 밖으로는 다른 종교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안으로는 교회 안의 불화를 막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렇게 해서 신앙 고백이 생겨요.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중심적인 교리를 드러냅니다. 이 교리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예수가 하느님, 신이면서 인간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다. 하느님인데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삶을 살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고통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어요. 신은 고통당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한 신의 아들이 예수다.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모순이지만 신이면서 인간이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신이거나 아니면 인간이거나, 또는 반절은 신이고 반절은 인간이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반신의 개념은 그리스 헬레니즘 종교에서 보편적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회는 예수는 반절 이상도 아니고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었다.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 여기 보세요. 이러면서 인도 유럽어족, 인도 유럽어 문화권,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그래서 신화와 종교가 함께 가는 이 문화권이 셈족, 특별히 셈족 안에서 만들어진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가 다른 인도 유럽어족의 문화, 종교를 몰아냈어요. 이제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 남아있지만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는 신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 다른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독보적인 한 신, 하느님을 생각하고 그만을 예배하는 중요한 교리를 세계화하고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로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데요. 여기 괴테의 시를 한번 볼까요? 지난 3000년의 세월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깨달음도 없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여기 3000년의 세월, 3000년의 세월. 괴테 이전에 3000년의 세월, 대략 그리스 철학, 융상을 뜬 시대, 그리고 로마 제국, 그 가운데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을 전역에 퍼지게 되고, 그러고부터 또 1000년 동안 또 중세,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중세, 이 3000년의 세월의 흐름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깨달음도 없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동굴의 어둠 속에
밖에서 빛이 보이면서 어른 그림자가 보이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실체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렇게 역사의 뿌리를 알도록 힘써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철학이지만 지나간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어요. 철학 시간이 곧 역사 시간이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역사인데 또 고대 종교들도 다루게 되고 신화들도 다루게 되고, 철학은 결국 사람에 관한 학문이에요. 사람 살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특별히 사람이 생각하고 의식하고 하는 것, 종교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이런 것을 아우르는 대단히 큰 바구니예요. 그 바구니를 크게 만들수록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잖아요. 또 바구니가 깊을수록 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의 그릇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에 딱 붙잡혀 있어서 종교에 충실한 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종교를 담더라도, 종교가 있더라도 큰 그릇을 가지고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힌두교와는 어떻게 다를까? 기독교가 또 이슬람과는 어떻게 다를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자와 이슬람에서 말하는 또 예언자는 어떻게 다른가? 또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 비슷한 것인가 도대체? 과연 비슷하기는 한 것일까? 이렇게 우리는 서로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여러분들 생각의 그릇이 커질수록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서로 또 담겨진 대로 그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왜 이 사고가 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그런 인과관계를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철학이 유효한 이유는 그겁니다. 나의 인생의 인과관계 또는 목적을 밝혀줄 수 있는 겁니다. 또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안내해 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철학이 도전이 됐길 바라고, 오늘 기독교, 예수, 바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거예요. 물론 종교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니까요. 근데 그 종교적인 사고가 그리스인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 이성적인 세계관 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잠시 살펴보았고요. 이 기독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또 여러분 관심을 갖고 또 공부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추천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당부드리는 것, 숙제 있어요. 숙제.